하나님 말씀 제목은 순종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순종보다 조금 강한 의미는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이라는 단위는 또한 힘,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강제적인 복종은 굴욕적일 수도 있고 또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너 나에게 복종해! 하면서 강제적으로 마치 노예를 다루듯이 한다면 그 복종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복종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 그렇게 복종 아래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같은 복종이라도요, 자발적인 복종을 한다면 그 복종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한 것, 그것은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뭔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도 있고.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지능을 주셨죠. 돌고래나 원숭이나 이런 또 다른 동물들은 뛰어난 개들도 그렇고요. 영리한 그런 동물. 하지만 인간이 가진 지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지식과 지능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 늘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짐승들도 나름의 어떤 그 교류가 있을 거예요. 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나름대로의 교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이 언어,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또 과거를 잘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해요. 부분적으로 짐승들에게도 과거의 기억을 주어서 좋지 않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억은 줍니다. 인간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그러한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뛰어난 능력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상상력입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근거로 하여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약간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고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 또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게임을 받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을 준다라고 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벌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벌을 주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벌을 안 준다? 그런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분들을 굳이 막 나누고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창조한 저 인간이 타락하여 벌을 받게 되었는데 저들을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제가 인간이 되어서 저들이 잘못한 그러한 죄값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에 허락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대신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짓습니다. 전가라고 하죠. 죄를 전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시키시는 방법을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지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살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은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위대한 결정을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위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한 분이십니다. 굳이 조금 나누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으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난이었지만 참고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신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 뜻은 너희를 구원하는 건데, 너희의 죄값을 갚는 건데 내가 대신 갚아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피부 색깔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난하던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키가 작건 크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무당 집안이에요. 그러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저는 너무나 나쁜 죄인입니다. 도둑질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너무 음탕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위대한 의사들도 우리의 죄를 우리 몸에서 어디서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 아무리 심리학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을 깨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 짐작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 밖에는 없다.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종교를 마치 기독교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동호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취미생활로 여기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을.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세월이 생각보다도 빠르게 흐릅니다. 2022년도 우리 월드컵이 열렸을 때 저도 그 시대도 이 옆에 그 지하 교회 여기 교육관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몇 명 모여가지고요 그 TV를 보았습니다. 족발을 시켜놓고 2002년도 20년 벌써 맞나요? 2002년도? 2002년도가 월드컵이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2002년도 월드컵은 맞는데 그때 여기 있지 않았어요. 아, 그때 있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그러면 우리가 막 나가서 그거 했었던 적이 언제죠? 그럼 4년 후죠. 아, 그때 4년 후에 아무튼 우리가 막 붉은 악마 그 뭐 옷 입고 나가서 뛰어다녔던 2006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너무나 막 빨리빨리 흐릅니다. 이 얘기를 왜냐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 내세라는 말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종착점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냥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가루가 되면 다 끝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체 저주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복종은 자발적이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한, 예수님이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쪽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말씀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고 평상시에는 꼭 짐승을 한 마리 데려왔는데 짐승이 없이 나무만 잔뜩 가지고 갑니다. 이삭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줄로 묶더니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죽인다라는 것이죠. 칼을 들고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부터 들어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또 뜻이 있겠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말리십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일일 수 있지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힘든 길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라도 하나님이 저 길을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쪽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종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